되거든요. 근데 앉아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찬양은 잘하는데 표현이 조금일까? 회장이 좀 무서운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살피십시다. 잠언 13장 1절.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왕을 세우심에 대한 명철, 하나님께서 왕을 어떤 자를 세우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명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피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다윗 왕가의 왕으로 세우시는가, 그걸 잘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죠. 그 명철에 대해서 지금 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우리가 12장과 13장에서는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거듭 또 강조해 드리는데, 언어의 마술에 우리가 걸려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은 항상 조건적이죠. 왜?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언어가 전부 다 조건적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조건적인 언어에 아주 잘 길들여져 있고, 언어도 그렇게 숙달이 돼 있어요. 애기들에게도 밥 먹으면 업어줄게 한다든가, 너 이렇게 엄마 말 잘 들으면 장난감 사준다든가, 전부 그런 어려서부터 아야 그렇게 조건부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말도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만 조건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목 자체가 훈계를 듣는 아들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훈계를 잘 들으면 왕으로 세우신다. 거기다 면자를 내 나름대로 붙여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대로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없는 글자를 자꾸만 우리는 삽입해서 뒤집어 생각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훈계를 잘 듣게 하신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 왕가의 왕으로 세우시려고 훈계를 잘 듣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것, 그게 바로 명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은 살펴봤고요. 이제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13장 1절로부터 14절에는 훈계 듣는 자와 꾸지람 듣지 않는 자의 결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훈계를 잘 듣는 자, 그리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 꾸지람과 훈계는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잠언의 용법이기 때문에 단어가 다르지만, 꾸지람, 훈계, 이 단어가 전혀 다른 것 같지만은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훈계라는 게 뭡니까?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하는 것을 꾸짖고 바르게 가도록 가르쳐 주는 거. 그런 의미에서 훈계와 꾸지람은 같은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게 훈계를 듣는 자와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 훈계를 듣지 않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1절로 14절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선 1절로 4절까지는 35페이지, 423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거기 보면 1절로 4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자는 흥하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는 망함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과가 딱 떨어지죠.
훈계 듣는 자는 흥하고 꾸지람을 듣지 않는 자는 망한다. 이거에 대한 교훈이 바로 지금 1절로 14절에, 아니 1절로 4절까지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바로 그겁니다. 훈계를 듣는 자, 훈계를 들음으로, 훈계를 들으면 흥하고 듣지 않으면 망한다. 면자를 붙여서 우리들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강론집을 쓸 때 그런 거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냥 바르게 이렇게 해나가다가도 더러더러 그런 것들이 나타나요. 왜? 너무 그런 쪽으로 우리의 언어 습관이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훈계를 잘 들으면 흥하고 훈계를 잘 안 들으면 망한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언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벌써 흥하게 할 자에게는 훈계를 듣게 하시고 망할 자에게는 훈계를 듣지 않게 하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솔로몬이 자기 생애에서 아주 잘 배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르호보암, 남쪽 유다. 솔로몬이 왕 될 때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마이크가 안 됐어요. 솔로몬 말기에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 말기가 아니라 다윗 말기에 다윗이 이제 노수에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왕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큰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만세불러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를 안 듣는 거죠. 아버지 훈계를 안 듣는 거죠. 아도니아는. 그래서 솔로몬이 경험한 것은 여기 아도니아, 이건 큰아들이고 솔로몬은 막내나 같아요. 마지막 밧세바의 몸에서 난 아들이니까. 근데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 말 듣지도 않고 제멋대로 만세 불렀다 이 말입니다. 왕의 만세를. 제일 큰 아들인데 그런데 망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아버지가 솔로몬 손들어서 네가 이 나라 왕이다 하고, 이 아버지의 말을 들은 솔로몬은 바로 흥했단 말입니다. 왕국을, 다윗 왕국을 인수받아 가지고, 이게 절정이거든요. 솔로몬 왕 당시가 이게 영화의 절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화. 다윗 때에는 대적을 진멸시켜 버리고 솔로몬 때는 최고의 부와 영화를 누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솔로몬은 다윗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삼자가 말할 때에는 솔로몬이 다윗의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왕이 됐다. 아니면 다윗의 말을 잘 들으면 왕이 된다. 그 말과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이해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제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을 잘 솔로몬으로 듣게 해서 왕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또 아도니아는 다윗의 말을 듣지 않게 해서 망하게 했다. 하나님이 망하고 흥하게 하는 거 다 마음대로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명철을 얻게 되면 내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듣기도 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명철을 얻었다면 이거 큰일 났구나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 짐작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력도 배우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져 버린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잠시 고난을 겪게 하시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도 틀림없는 거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관심이 가고 그 말씀에 대한 교훈을 자꾸 듣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고 그게 어떻게 사람 마음대로 되느냐예요.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는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지. 이게 이제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잠만 와요. 아무나 성경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알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리워지고 말씀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게 돼져야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무슨 고시 모아서 합격할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대로 목사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공부합니까 성경을. 꿀송이보다 더 단 심정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어요 그걸. 그래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게 하고 또 반대로 듣기가 싫게 만들어요. 오늘 누구 말 들으니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참 좋기는 좋은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더라.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되게 교인이 되기 힘든가 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말씀 아니면 뭐하러 와요? 성경 가리키는 거 없으면 여기를 뭐하러 오느냐 말입니다.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 좋은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모든 성경에 이 교재에 써진 내용도 항상 전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제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아비의 훈계를 잘 듣게 해서 흥하게 했고 아도니아로 하여금 아비의 말을 듣지 않게 해서 망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물론 아도니아의 마음은 강포했죠.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살아 계신데도 몰래 아버지를 몰래 멀리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패거리들을 데리고 가서 만세를 부르는,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니, 솔로몬은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서 만세 부른 적도 없고 입 다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계속 억울한 말이 들려와요. 애매한 말이, 전혀 사실무근한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럼 막 입을 벌려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싶고 막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나죠, 보편적으로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지금 어리니까 가만히 아버지 운명하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시겠지. 아버지 다윗이 이제 솔로몬을 불러서 네가 이 나라의 위를 계승하거라 하고 왕좌에 앉혀줄 날을 솔로몬은 기다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언약했으니까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도니아는 온갖 책동을 다 부리면서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패거리 지어가지고 가서 만세하고 입을 벌려 난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왔죠. 망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3절,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라고 거기서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앞에서 부지런한 자, 가난한 자, 그 내용이 나왔죠? 내용이 나왔는데, 부지런한 자란 뭔가, 부지런한 자란 앞에서 하루쯤란 말인데, 날카로운 결판, 결정, 33페이지 나오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날카롭게 예리하게 지혜롭게 판결을 잘하는 자. 그 다음 게으른 자는 뭔가, 게으른 자란 말은 레미야라고 하는데 이는 태만, 배반, 속임, 배반으로 번역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혜롭게 판결을 잘하는 자, 부지런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 역시 배반하는 자 아도니아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해도 왕위를 못 얻었어요. 그러나 부지런한 자, 즉 지혜롭게 판단을 잘하는 솔로몬은 얻었잖아요. 왕위를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얻으려면 지혜로워야 되겠구나. 또 배반하면 못 얻는 거구나. 면자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따라 솔로몬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아도니아는 바로 배반하는 행동을 하게 해서 왕위를 얻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벌써 배반하고 이야단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 살면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사실 긴 세월이죠. 어른들 앞에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세상에 배반할 이유도 없고 남 험담할 이유도 없고 남을 헐뜯을 이유도 없고 남 깎아낼 이유도 없고 왜? 이거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이 정해지더라니까요. 변명할 이유도 없고 왜? 변명이 왜 안 되느냐? 변명하면 거기다가 글자 하나만 고치면 도리어 악담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세상에서는 내가 나를 변명할 수 없는 것, 그게 정말 절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명할 수 없어요. 왜? 남이 들을 때 그렇게 들어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진실된 말을 액면 그대로 얘기를 해도 거기다가 그런다더라 한마디 해놓으면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엉뚱한 말이. 한두 단어만, 한두 그 글자만 끼워 넣으면 정반대의 용어가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변명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형의 이 폭력 앞에 할 말이 많지요. 형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앉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놓으셨는데 형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을 비난할 수도 있고 형을 고소할 수도 있고.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사실이 확실하니까. 오늘 오전에도 믿음 얘기했지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미리 입 벌리고 난리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4절에 나온 게으른 자 게으른 자, 부지런한 자라는 그런 용어인데 이쪽 설명에서 제가 그걸 정리를 안 하고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절로 8절 이쪽 35페이지 밑에서부터 9째 줄 5절로 8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의인과 악인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의인 물론 솔로몬이죠. 악인은 아도니아고 이 악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의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자, 5절 보십시다. 5절 보면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케 하느니라. 다 이제 이해가 가죠. 읽기만 해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솔로몬하고 아도니아만 생각하면서 여기는 의인이고 악인이고, 이리 가는 길은 의인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 이게 의, 옳은 길이라 말이에요. 옳은 것. 의인은 뭐냐? 그 뒤에 의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당연하죠. 행실이 정직하다는 말은 솔로몬이 입 딱 다물고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사는 그 정직함, 그를 하나님은 보호하시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거짓말하는 자, 즉 악은 뭐냐? 죄인을 패망케 한다. 그러니까 아도니아의 악은 스스로를 패망케 만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7절,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자, 참 이상한 얘기죠. 스스로 부한 채, 자기가 부자인 척 난리를 쳐도, 부자인 척 난리를 쳐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당연하죠. 자, 거기 한번 이쪽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3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그리고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의 재물이 그 생명을 속할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는 일이 없다고 했다. 여기서 협박이라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원문으로 게하라라고 하는데, 이는 꾸짖음 또는 꾸지람, 견책이라는 그런 뜻인데,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아도니아는 금방 왕이 돼가지고 굉장히 자기가 아주 힘도 있고 부한 체했잖아요. 잘난 척. 그렇게 했는데 아도니아는 망해버렸어요. 자기도 없는 아도니아는 꾸짖음을 듣지 아니하고,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솔로몬 스스로는 재물로 생명을 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가난한 것 같았지만 결국 부유한 자가 됐고, 아도니아는 부한 자처럼 자고했지만은 결국 아도니아는 망하고 말았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의인의 빛은 9절로부터 14절 36페이지 위에서 10번째 나오죠. 9절로 14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의인과 꾸지람을 듣지 않는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 등불은 왕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내게서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을 나중에는 이제 다윗에서 등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왕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한번 보십시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결국 솔로몬의 왕권은 아주 영화롭게 빛났지만은 결국 아도니아의 왕위는 꺼져버리고 말았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이 망령되이, 아도니아가 정말 아버지를 배반하고 가서 하루아침에 큰 거부가 됐잖아요. 왕이 됐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에 앉아가지고 지혜로운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외국으로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계속 금은 보화가 몰려오죠. 손으로 일일이 벌어들인 그 돈, 바로 그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나고 그다음에 10절하고 11절 보십시다. 11절이 왜 없어요? 응? 11절은 없어졌어요? 본문에 없어요? 네, 그냥 보십시다. 10절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거기서부터가 아마 11절인 것 같습니다.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자, 소원이 이루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솔로몬이 아도니야가 먼저 왕 만세를 불러버리니까 늦었잖아요. 솔로몬이 마음 상했겠죠. 그러나 결국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왕위에 솔로몬이 앉게 되죠. 앉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말씀과 계명이 뭔가, 말씀과 계명 같은 개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이 뜻,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였고, 아도니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였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아도니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솔로몬은 상을 얻었다. 14절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바로 지혜자의 교훈.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온 참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생명나무와 같은 생명을 얻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로부터 37페이지 4237페이지 13장 15절로 25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동 결과 같은 개념이에요. 지혜로운 자 솔로몬이고 아도니야는 미련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15절로 17절은 38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15절로 17절 보면 솔로몬의 아들에게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가르쳐주죠. 15절 보십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17절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시는 양약이 되느니라. 자, 이해가 가시죠? 빨리빨리. 선한 지혜,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은 은혜를 베풀지만, 그러나 괴사한 자, 아주 이 아도니야처럼 아버지를 배반한 자의 길은 험할 수밖에 없죠. 쫓겨나고 마지막에 피살당하고.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여도, 지식으로 행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죠. 모든 일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한다. 누가? 슬기로운 자,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함으로 만사를 행하는 자가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요. 미련한 자, 결국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아도니야의 결국이 되어버렸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결국 악한 신하는 재앙에 결국은 이 솔로몬이 이런 걸 지금 교훈을 했죠. 그런데 악한 신하 솔로몬이 마지막 자기의 신복 신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신하는 결국 이런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신하, 사신, 악한 사자는. 그 다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결국 르호보암을 따르는 많은 사신들은 결국 양양 역할을 하게 된다. 신하들. 그 다음 18절로부터 21절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에 대해서 또 가르쳐줘요. 훈계를 듣는 자와 듣지 아니하는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자, 결국 아도니아는 많은 아주 궁핍과 수욕, 온갖 수치와 욕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나 경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존영, 왕의 존귀함과 영화를 얻게 됐습니다. 19절 소원을 성취하여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소원 성취하면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악에서 죽어도 떠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고집이죠. 그래서 정말 고집 쓰지 말아야 되는데 죽어도 고집을 쓰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까 봐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면 자기 정체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 그 뜻을 추구하는 쪽으로 관심이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사람들은 다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 솔로몬 따라온 사람은 그래서 역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여로보암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보잖아요. 르호보암을 따르는 자들이 결국 계속해서 다윗 왕가를 유지하면서 영화를 누리게 되고요. 자, 그런 것을 배후에 깔고 지금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 솔로몬과 동행한다. 이 말. 솔로몬과 동행하는 것. 오늘 우리는 하늘의 지혜자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우리 스스로가 느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시바 여왕이 솔로몬 데이트하러 갔잖아요. 갔을 때 엄청난 보물을 다 가지고 가서 솔로몬 만나고서 하는 얘기가 소문보다 훨씬 더하다. 현황했다. 정신이 현황했다. 이 시바 여왕이 그냥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황나. 그리고 하는 얘기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신하들이 얼마나 행복한고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하고 찬탄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은 이는 하나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의 본산이에요. 하늘의 지혜자로 오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값진 삶인가를 정말 우리 스스로가 깊이 새김질 돼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선인은 그 산업을 21절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22절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참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지금 말해놓는 거거든요. 말해놓는데 공덕사상 있잖아요. 공덕사상. 그래서
덕을 베풀면,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면 그 산업을 자손들에게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죄인의 재물은, 나쁜 짓에서 돈 벌어놓은 것은 악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그러니까 모든 재물은 결국 의인의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거야. 자, 악인이죠. 악인인데 솔로몬, 하나님께서 정하신 의인이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모든 이방 나라에서 솔로몬 왕국으로 막 금은 보화가 모여와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악인 아니에요? 악인. 이방인들은 악인이란 말입니다. 악인에 쌓은 재물이, 그리고 이방인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이 전부 솔로몬의 것이다. 솔로몬 왕국 것이다. 중간사에도 보면, 요즘 제가 중간사를 좀 보고 있는데, 중간사에도 보면 막 그 헬라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들이 유대 나라로 막 재물을 옮겨옵니다. 그래서 유대가 헬라 말기에 독립을 하죠. 유대국이 독립을 하면서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살아가고요. 이방인들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다윗 때도 마찬가지네. 다윗 때도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다윗 때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때도 가나안 땅 맨주먹으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0년 동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거랑뱅이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 딱 들어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그 좋은 과원, 그 좋은 목장, 그 모든 성, 그 모든 집들, 하나 집으로 자기들 손으로 집 지은 적도 없고, 성을 쌓은 적도 없고, 과목을 가꾼 적도 없고, 목장을 가꾼 적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 모든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의 소유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걸 말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다.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 또 믿으라고 내가 강조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재물도 하나님이 다 분배해 놨어요. 보세요. 가나안 땅 가서 딱딱 땅 정해놨어. 돌 다 박잖아요. 이렇게 딱 있으면 지게석, 여기 사진 하나 있대요. 지게석. 여기 비석처럼 이렇게 지게석. 딱 땅에다 박고, 여기 이만큼이 여기다 박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이게 네 거다 이거예요. 지게석 옮기지 말라.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 뺏는 것은 지게석 옮기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땅 뺏는 건 사악한 인간들. 하나님이 악역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지분이 있어요.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하면 또 언제나 올라나, 그거 기다리면 또 그것도 문제야. 그냥 사시라니까. 지금 그냥 만족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만큼이 나에게 참 필요한가 보다 하고 그걸로 족하게 알고 살라 이 말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면 함정에 빠져요. 반드시. 욕심 부리면 함정에 왜 빠뜨리는가?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욕심 부리는 자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해야, 그러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잖아요. 애기들 안만 가르쳐 보세요. 자꾸 만지려고 엄마가 뜨거운 주전자 갖다 놨는데 지멋대로 그걸 만져갔다고 난리를 친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라면 안 들어요. 한번 놔둬야 돼요. 따끔만 하더라도 놔둬야 돼요. 그래야 이래서 엄마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래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함정에 빠지면 깨달아서 좋고, 안 빠지면 안 빠져서 좋고, 둘 다 좋죠. 네? 빠지면 깨달아서 좋고, 안 빠지면 안 빠져서 좋고, 그래서 합력하여 좋은 것, 선을 이룬다.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다. 망하는 것도 선을 이루는 거고, 좋은 걸 이루는 거고, 안 망하는 것도 좋은 걸 이루는 거고. 누구에게?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그래서 그래 보세요. 솔로몬은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그걸 기업을 유산 주잖아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망하고 해다가 마지막 아수리에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나 다윗 왕조를 지킨 솔로몬은 대대손손 그 아들이 왕되고 하면서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을 솔로몬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지금 24절에 나오는 22절에 그래서 23절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늘 혹 불의로 인하여 가산을 탕폐하는 자가 있느니라. 바로 아도니아 또는 여로보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때리지 못하는 자,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느니라. 채찍을 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채찍 맞았을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구나 깨닫잖아요. 내가 미련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내가 미련한 생활을 하면 때려야죠. 초달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초달을 잘 견뎌내고 때리는 자, 그래서 바로 미련한 자의 행동은 망하고 지혜로운 자는 흥한다라는 것이 그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 다음 넘어가서 지금까지는 이제 훈계를 듣는 아들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교훈을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한쪽 가로 세 번째 주보에 나오죠. 교재에도 나오고 한쪽 가로 세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자를 세우신다. 누구? 어디? 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왕을 세우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왕으로 세운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케 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법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분명하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가, 모든 범사에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사는가. 인정 안 하면 우선 여호와를 인정 안 하는 결과의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오냐면 우선 조급해요. 여호와를 경외 안 하면 내가 이러다가 놓치지 조급하다 이 말입니다. 우선 막 자꾸 욕심이 생겨요. 내가 막 어떻게 해보기 위해서 욕심이. 왜? 여호와 경외 안 하니까. 가만히 좀 있어요. 솔로몬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좀. 조급하게 서들지 말고 제발 서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도 왕이 오잖아요. 왕이 올 건 온다 이 말이에요. 저는 생애 속에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걸 느끼고 살아요. 진짜. 야, 참 묘하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예배당 땅 살 때도, 예배당 터 살 때도, 막 이러다가 놓치면 어떡하냐고 막 사자고 막 계약했습니까? 만나면 계약했습니까? 아니요, 돈이 어디 있어서 해요? 못했어요. 그러다가 누가 상하면 어떻게 해요? 상하기는 여기다 우리 예배당 짓도록 하나님이 정해놨으면 샀다가도 도로 가줄 테니까 공개적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왔잖아요, 일이. 조급하게 서들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도니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도니아와 같은 생각들이에요. 솔로몬은 아무 근심 걱정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누가 다 해줍니까? 바세바 어머니가 장군 하나 불러가지고 다윗한테 들어가서 병들어 누워있는 다윗에게 들어가서 대왕이요. 지금
아도니아가 만세 불렀습니다. 다 하잖아요. 솔로몬이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마음 급했으면, 여호와 경외 안 했으면 솔로몬이 지가 나서서 아버지한테 쫓아갔을 거예요. 아버지, 형님이 왕이 됐습니다. 이걸 어찌하오리까? 가만히 있으라, 이거. 가만히. 그래서 편안하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경외하고 사는 자는 편안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서 왕위에 앉힌다. 그것이 14장과 15장 2장 사이에서 하는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잠언서가 이렇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줄은 아무도 몰랐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 내용 자체가 잠언. 진짜 지혜의 보고예요. 이 거칠고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지혜들이 알알이 그냥 듬뿍듬뿍 담겨 있는 내용이 잠언 전도서 가득 담겨 있어요. 시간 벌써 다 됐네요. 다음 시간 요 한쪽 가로 세 번째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시지 않기에 우리들이 때때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조급하고 분주하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생기고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은 만사를 정해놓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강을 누리며 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리 대적들이 성을 향해서 추격해 온다 할지라도 편안히 잠자는 다윗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